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서요 공격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비수가 있다면요, 예? 골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아주 좋은 수비수 선수가 나왔죠. 나폴리, 이탈리아 명문 구단의 나폴리의 그 나폴리 구단의 김민재 선수가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하여 최고의 영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일본에 있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골을 넣기가 쉽지 않겠죠.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하고 우리 사이에 이러한 수비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태클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도 있죠. 어떻든 태클을 거는 이러한 대상, 장애물이 3개가 있어요. 이 3가지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태클을 걸고 장애물이 되고 막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천국에 대해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하와이에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지상 5층, 지하 1층, 하와이 해변이 보이고, 상상만 해보세요. 야자수 세 그루가 펄럭펄럭펄럭 대고 옆에 쫙 해먹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개 한 마리가 월월대고, 그렇게 아주 멋진 것을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공짜로.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성경에서 어떤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이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니 천국에는 울 일이 없습니다. 울 일이. 개 때문에 울 일도 없고, 돈 때문에 울 일도 없고, 여자분들 남편 때문에 울 일도 없고. 은혜가 안 됩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맞을 일도 없고.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데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랜도 알코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인해 웃음보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기만 하면 웃어요. 그냥 하.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 웃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웃고. 그냥 보기만 해도 웃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도 웃음이 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웃을 것이다. 밥 존스 목사님도 천국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에
100만 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야, 100만 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남자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결혼했을 때란 얘기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첫 아이를 품었을 때래요. 서글픕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이제 곧 결혼할 사람도 여기 있을 텐데 결혼은 인생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에 100만 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다. 너무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예, 여러분, 천국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그리고 여성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넘치는 곳. 성경에서는 그 길에도 뭐가 깔려 있다 그랬습니까? 금이 깔려 있고 백옥, 홍옥, 강옥 다 깔려 있는 것이 천국이다. 행복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거기에는 이별과 눈물과 아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 염려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에 난 어디서 살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살 곳에 대한 염려를 다 해주셔서 내가 죽어서 살 곳,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하와이 얘기했지만 그런 쪽에 해변이 쫙 있고 거기에 생각 한번 해봅시다. 기분 되게 좋잖아요. 쫙 있고 거기에 바닷물이 흐르는데 나 혼자 상상해요 지금요. 집이 하나가 딱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닷물이 wal라왈라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있는데 뭐 막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그 집을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해요. 어느 집에 살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집이 있는 분들은 그 집 대출 갚을 거에 대한 염려,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가 되면 전세값 올라가야 되는 염려, 월세 사는 분들은 매달마다 월세 내야 되는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살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어디서 살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셨어요.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수비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걸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본다면 헌법이죠. 그리고 교통법규죠. 그래서 교통법규나 헌법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뭔지를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인데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곳에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횡령을 하든 뇌물을 하든 죄를 짓든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왜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흠이 없는 곳이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들어가면 오염이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도 성경 속에 있는 율법들이, 성경 속에 있는 십계명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게 죄다, 너는 이게 죄다고 우리에게 자꾸 알려줘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수비수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다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근데 넘어가면요,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죠.
자, 법을 어겼으면 벌이 걸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성경에 비추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기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 형벌이 뭐냐?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천국은 현재 천국과 미래 천국이 있다. 현재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이 몸이 부활하는 몸이 되지 않고 영혼만 먼저 가서 거하는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 임시 천국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재 천국 낙원이라 그러고, 미래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미래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이렇습니다. 지옥도 현재 지옥과 미래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바로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돼, 임시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현재 지옥.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러니까 이렇게 최성호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경찰서에 있는 임시 구치소 같은 곳이다. 그러면 뭐예요? 미래 지옥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종적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보낼 영원한 교도소가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 지옥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고,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요. 그럼 죄인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죄를 뭐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죠. 그 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란 얘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의 더 방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나중에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영원한 벌을 받기 싫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지옥에 가려고 지금도 방해한다는 얘기죠.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래요? 마귀다. 그럼 마귀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금은 마귀가 막 발악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지만 마귀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읽어봅시다. 계시록 시작.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마귀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지금도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보다 더 기본적인 염려가 있다면 주거지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먼저 잘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어느 집에 월세 사는 분들은 매달마다 월세에 대한 염려,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값이 올라가야 되는 염려, 또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대출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 계속 이 살 집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땅의 집보다 더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집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염려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가야 되고 그 문제를 가야 되는데도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율법과 율법의 형벌과 선고와 막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곧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이 너희들을 위한 죽고 나서 살 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떠나간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 가는 장애물들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3가지 부분, 천국 가는 장애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죄의 형벌인 영벌 지옥, 그리고 마귀, 이 3가지를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부셔뜨려서 죽고 나서 가야 될 영원한 집에 대한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율법을 완성시켜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을 하셨다. 죄가 자꾸 율법이 우리가 죄가 이거야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버리셨으니까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죄가 지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선고하는 지옥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율법이 계속 지금도 죄를 지적해도 예수님이 이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하나 더, 마귀죠. 이 마귀 문제.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아멘.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보면요, 누가 있냐면 판사가 있어요. 그렇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피고가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판사는 하나님이고 법은 율법이고 검사는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책 갖고 시험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저를 두고 권준호 너는 이게 죄야, 이게 죄야. 검사가 계속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지옥 가야 된다라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이 사람을 위하여 이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소용없고 마귀가 지적하는 것도 소용없고 지옥 가는 문제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자식 염려, 건강 염려, 결혼 염려, 직장 염려, 그리고 물질 염려, 사람 염려,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살 거에 대한 염려예요. 이게 제일 큰 염려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염려도 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떤 집을 만들까, 어디서 살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봤자 이 땅에 사는 집은요 70년, 60년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그냥 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비싸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줬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고 제가 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을 빼앗가는 것도 아니고, 살 빼면 우리 못 갑니다. 내 몸무게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날씬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날씬함의 기준은 20kg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돈이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값이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뚱뚱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염려거리가 뭐냐면 죽고 나서 어디서 살 거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나의 지옥 가는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뚱뚱해도, 잘 얘기해야 돼 이건요, 못생겨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린도서 5장 21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어요.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자,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곳인데 죄가 있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용서를 다 받아요.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을 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축복이.